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베델이라는 지명, 그 장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과 베델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습니다.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가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잠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의 말을 들은 다음에 맹세하기를 세 가지를 맹세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고 말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돌아와서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가 하란의 외삼촌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고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동생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병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가요. 이 얘기를 듣고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서와 화해를 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서약을 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잠시 머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을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10여 년 동안 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이곳에서 그 세겜 사람들과 그 추장의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서 참 풍요롭게 편안하게 살아요.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편안했던 곳일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세겜의 추장 아들과 이 야곱의 딸과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거기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지요.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몸에 치장하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묻어버리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 세겜에서의 그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여기가 좋다고 편하다고 머물고 있다가 위기를 겪고 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베델,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야곱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떠나서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길갈과 보김 두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이 지명을 가만히 살펴보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길갈로부터 보김까지 올라왔다. 길갈에서 출발했습니다. 보김에 왔어요. 이 보김은 성경 밑에 보면 우는 자들, 여기서 통곡을 해요. 슬피 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 눈물이 있었던, 통곡이 있었던 자리에 길갈에서 보김으로 왔다.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왜 길갈에서 출발했을까? 왜 길갈에서 떠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들어온 것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12 큰 돌을 세워서 12지파의 의미를 가지고 12 돌덩어리를 가지고 기념탑을 쌓습니다. 이제 여리고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는 죽음으로 의미하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베풉니다. 광야 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이 길갈에서 행합니다. 그러니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처음으로 도착한 성, 신앙을 고백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조금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떠나서 타락해 있는 이 보김의 지역에 온 겁니다. 길갈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길갈에서의 신앙과 길갈에서의 맹세를 기억해라. 야곱에게 베델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왔을 때 행했던 그때 신앙의 모습인 길갈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그 영적인 상태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야곱은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있는 것이 편해서, 지금 있는 것이 좋아서 그들은 보김에서 통곡을 하며 울기는 울어도 길갈의 영적 상태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길갈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첫사랑을 고백했던 곳, 그 영적인 상태는 어디인지, 그곳에서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곳으로, 그 영적인 상태로 돌아오라고, 그곳에 서라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맑은 영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위대함은 베델로 돌아간 겁니다. 본문에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아픔은 통곡을 하며 울기는 울어도 보김에서 떠나 길갈의 영적 상태로 돌아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베델, 나의 길갈로 돌아서는, 그곳에 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베델인지 길갈인지 아니면 세겜인지 보김인지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고백했던 첫사랑의 고백, 그 순결한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보김이 아닌 길갈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르짖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하